조용한 사람은 왜 얕보일까요? 하지만 가장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말 없는 사람의 내면엔 누구보다 단단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고요한 위대함의 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얕보지 마라. 세상은 말 많은 자를 따르지만 말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침묵 속에 담긴 자각이 참된 깨달음이다. 말 없는 자는 보이지 않는다. 세상은 조용한 사람을 잘 보지 못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을 주목하고 목소리 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이 많고 자주 웃고 자주 화내는 사람이 존재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은 투명인간처럼 취급되기 쉽습니다. 존재는 곁에 있지만 그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이보다 진실을 실천하는 이가 더 높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요한 호수 밑에는 흐르는 강이 있고 무심한 산 속에도 수천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보다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힘의 착각. 사람들은 힘을 드러내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내야 위험이 생기고 목소리 높여야 이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이미 다스려진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타인을 이긴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자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늘 남을 통제하려 합니다. 말로 이기려 하고 자주 분노하며 자기를 포장하려 하죠. 그런 사람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조용한 존재가 불편하기 때문이죠. 자신보다 더 깊은 세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조용함은 무지의 표식이 아니라 깊이의 상징. 침묵은 무지의 표식이 아닙니다. 말이 없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가벼워질까 두려워서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말로 지혜를 가장하지만 침묵하는 이는 지혜로 어리석음을 이긴다. 조용한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려 하죠. 그의 침묵은 타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 없는 사람, 그는 말 대신 눈빛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귀를 기울일 줄만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백 마디의 말을 전한 셈입니다. 왜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얕볼까?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걸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은 침묵 속의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무능하다, 무관심하다, 혹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런 착각 속에서 오만이 자라납니다. 아무 말 안 하니까 만만하겠지. 반응이 없으니 별 생각 없겠지. 참기만 하니까 약하겠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 명언 중에는 가장 강한 사람은 함부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다. 참는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한다고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없다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수많은 감정을 꾹 누르며 자신을 제어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얕보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단단함과 존엄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속의 소음과 침묵의 미덕.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려 애씁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특별하다고 외칩니다. 그런 세상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은 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있는 깊이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질문을 받아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무례한 자에게도 정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고, 어떤 이는 그 침묵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된 언어이며 말보다 더 강한 가르침입니다. 묻는다고 다 답하지는 말라.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때에만 진실은 전해진다. 이 말씀은 말이 없다고 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었는가?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늘 배려하느라 말을 아끼고 기분 나빠도 참으며 속마음을 드러내기보다 침묵을 선택했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단단함입니다. 당신의 인내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조용함은 깊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고요한 자여, 세상은 너를 오해할지라도 너의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울지니. 세상은 말 많은 자를 따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이 적고 생각이 깊은 자를 더 높이셨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그들의 말없음은 무시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없이 더 많은 걸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당신의 곁에도 그런 존재가 있다면 제발 얕보지 말아주세요. 당신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말없이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없는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침묵의 미덕.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대답이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침묵은 수치가 아니라 존엄이다. 침묵은 약자의 언어로 보입니다. 말을 못하니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할 말이 없으니 입을 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때를 아는 자의 무기이며 지혜로운 자의 보호막이다. 그는 침묵을 비겁함이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내면을 가졌다고 보셨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도 조용히 물러나고 억울할 때조차 한숨으로 대신합니다. 그것은 말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다툼을 키우고 침묵이 평화를 낳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순간 입을 다물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자, 침묵을 배운다. 부처님은 수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철학적인 질문도 있었고, 무례하고 공격적인 질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진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닿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말은 이해를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왜곡되고 의미는 흐려집니다. 진정한 이해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평정이 먼저 이루어진 자만이 참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 주는 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냥 말할 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할 걸.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자제력입니다. 말은 칼과 같고 침묵은 방패와 같습니다.
말로 공격할 수는 있어도 침묵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제할 수 있는 자는 스스로를 지킨다. 자기를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므로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내면의 단련이며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누군가 당신을 무시합니다. 당신을 깔보며 조롱합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말로 되받아치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조용히 웃으며 돌아섰다면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통제력 때문입니다. 그건 부처님이 칭찬하셨던 태도입니다. 화가 난 자에게 화로 답하지 말라. 침묵으로 다스리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다. 당신은 싸우지 않았지만 이긴 것입니다. 당신은 증명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침묵이 쌓이면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침묵은 마음의 수행이다. 침묵은 마음의 수행입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 증명하고 싶은 자존심, 이기고 싶은 욕망을 하나하나 다스려야 비로소 조용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고된 수련의 결과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는 가장 멀리 걸어가는 자다. 눈에 띄는 사람은 빠르게 앞서갑니다. 소리치는 사람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걷는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끝내는 진리에 다다릅니다. 그 길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길 끝은 참된 자유입니다. 부처님과 침묵의 상징.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설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아셨던 겁니다.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은 그가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라는 것. 그의 조용함은 그 누구보다 깊고 웅장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고요한 존재가 그 무엇보다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그의 침묵은 불교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침묵을 배워야 할 때, 우리는 왜 침묵을 어려워할까요? 왜 항상 뭔가 말하고 싶을까요? 그건 아직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타인과의 대화이고, 침묵은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내면을 응시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침묵이 반복되면 어느 날 갑자기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 깨달은 자, 부처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침묵은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안에 모든 통제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말이 모든 걸 해결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단단한 방어이자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가장 큰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보단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함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어떤 강함을 원하는가? 사람들은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는 흔히 외적인 강함을 추구합니다. 크고 단단한 몸, 당당한 말투, 많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 그러나 이런 힘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몸은 늙고, 말은 비워지고, 돈은 떠나갑니다. 외적인 힘은 항상 불안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고요할 수 있는 자다. 고요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수많은 자극으로 가득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 말이 무시당하면 상처가 되고 불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방과 칭찬 속에서도 한결같은 자는 이미 자신을 이긴 자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 그의 존재는 말없이 빛납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다른 이들도 쉽게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이기는 자가 이긴 자다. 세상의 갈등은 대부분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화를 내고 질투하고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순간 자기 감정을 먼저 다스립니다. 분노하지 않고 움찔하지 않고 속으로 다 받아낸 뒤 고요히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에 휘둘리는 자는 화로 자신을 찌른다. 그렇기에 화를 내지 않는 자는 약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치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며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 자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참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는다는 건 고통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스린다는 건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의식의 깊이에서 감정을 푸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참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에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달리는 말과 같으나 자각은 그 고삐를 쥐는 손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억지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고삐를 정확히 잡아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흘러가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존재만으로 이엄이 느껴지는 사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사람을 봅니다. 크게 소리치지도 않고 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앞에 서면 어쩐지 허리를 고추 세우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감 자체가 강합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한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그 경계는 억지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침묵과 감정 조절, 그리고 내면 수양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이는 말로 세우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는 자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조심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힘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 모든 수행은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한 여정입니다. 자존심을 이겨야 하고 분노를 이겨야 하며 외로움도 이겨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매일매일 내면을 다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참된 승자라 불렀습니다. 수천 번의 전투에서 이긴 자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긴 자가 더 위대하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는 진짜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이기고 싶었습니까? 말로, 태도로, 결과로 누군가를 꺾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감정이 당신을 다치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 싸움 속에서 지치고 허탈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도 깎아내리지 않고 누구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만 자기 마음을 조용히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도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고요 속에서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존재감으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네 번째, 무시받을수록 단단해지는 사람들. 그대는 돌로 맞아 더욱 단단해지는 강물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길에서 왜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얕볼까요? 조용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허세도, 과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자신 없어서 저러는 거 아냐? 자기 주장도 없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강한 자는 겸손 속에 힘을 감추는 법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안에는 깊고 무거운 힘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단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무시를 견디는 것은 훈련이다. 무시당하는 순간은 가슴 깊은 곳을 찌릅니다. 왜 나를 모른 척하지?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지? 자존심은 상하고 분노는 올라오며 슬픔은 가슴을 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부처님 명언 중에서 수치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욕망을 넘은 자다. 누군가의 무시가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무시를 견딜 때 당신은 속으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단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얕보는 자의 심리는 약함이다.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를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말하고 이에서 내려다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낮추는 이는 스스로가 낮아지는 줄을 모른다.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무시당하는 당신은 더 단단해지면 됩니다. 지금은 겉으론 작아 보여도 곧 세상이 감히 건드리지 못할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무시받는 순간 당신은 시험받는 중이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합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겸손과 조용함이 그들 눈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당신의 인내와 지혜가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말로 싸울 것인가? 침묵으로 견딜 것인가? 아픔을 삼키고 나아갈 것인가?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욕을 듣고도 화내지 않는 자는 그 욕을 들은 것이 아니라 되돌려준 것이다. 무시를 당해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무시의 화살은 되돌아가 그들의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조용한 단련은 가장 깊은 단련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 당신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단련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과가 금방 보이는 훈련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단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골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행과 명상을 통해 수많은 무시와 외면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 자란 씨앗은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 당신도 지금 그 단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바위 같은 사람이 되는 길. 세상은 바람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조용해서 뭐해? 좀 더 드러내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손해야.
하지만 바람은 결국 스스로 흩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이미 바위처럼 단단해진 자다. 바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위 앞에 서면 누구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당신도 바위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묵묵하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존재가 됩니다. 무시받았던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 당신은 무시받았습니다. 조용하다고, 말이 없다고, 자기 주장이 약하다고, 별거 없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조용한 존재들이 언젠가 가장 단단한 지혜가 되어 세상을 밝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시끄럽게 피지 않는다. 하지만 그 향은 온 세상에 퍼진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단련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구보다 깊은 향기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고요하게 흔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무시받을수록 단단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눈부시지 않아도 누구보다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큰 울림을 줍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말 없는 위대함의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 위대한 사람은 조용하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수가 적고 겸손하며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존재만으로 위로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위대하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위대한 자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명하려는 마음은 아직 의심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확신 속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적고 움직임이 느리며 그러나 무게가 다릅니다. 가만히 있음이 곧 가르침이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말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제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대답이 된다. 위대한 존재는 말보다 침묵과 태도로 말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그 말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침묵하다 꺼낸 한마디는 그 자체로 가르침이 됩니다. 당신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말보다 존재로, 소리보다 울림으로 남는 사람. 단단한 나무는 소리 내지 않는다. 정글 속에서 제일 단단한 나무는 항상 조용히 자랍니다. 자라면서 으르렁거리지 않고 다른 나무를 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조용히 천천히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나무는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숲의 중심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는 자신을 낮춘다. 무거운 자는 조용히 걷는다. 이 말은 삶의 태도이자 마음의 자세입니다. 단단해지려면 천천히, 깊이, 그리고 조용해야 합니다. 진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존재다. 누군가 당신을 떠올렸을 때 당신이 남긴 말보다 당신의 태도가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위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화날 때 얼마나 참았는지, 작은 일 앞에서도 성실했는지, 이런 모든 존재의 무게가 당신의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부처님 명언 중에서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게 하라.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말 없는 위대함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 당신은 지금 조용히 단련되고 있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억울해도 감정을 쏟지 않고, 외면받아도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누가 봐도 위대한 사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도 그분은 늘 차분하고 고요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비추는 말만 하셨습니다. 말로 이기지 않고 존재로 설득하는 사람. 그게 바로 말 없는 위대함의 본질입니다. 말 없는 존재가 세상을 바꾼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외치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 사람들,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간디, 성철 스님,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부처님.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철학보다 그들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조용한 물이 깊다. 당신도 그렇게 조용하고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 없는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 당신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을 모를 수도 있고 얕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깊이는 당신만이 압니다.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고 누구보다 무겁게 살아가는 당신. 그 조용한 발자국이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가장 깊은 위로가 되고 당신의 단단함은 가장 큰 울림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묵묵히,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말 없는 위대함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보다 행동이 남고 소리보다 울림이 남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 가장 단단한 사람, 가장 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길 위에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 말 없는 사람들, 가만히 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침묵이 울림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묵묵히 걸어가세요.